자, 남자들 어디 갔습니까?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오늘 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숙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계속해서 열려지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세상 끝날의 징조, 예수님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마지막 때 오심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무슨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 노아의 때. 우리가 노아의 때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왜?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가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에 매여가지고,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에 관심이 별로 없다. 아멘? 이것이 노아의 때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때 보세요. 곧 이제 홍수가 쏟아져서 멸망할 텐데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지금 사지로 가고 있는데 비가 쏟아져서 자기들이 곧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전혀 이 시대의 징조, 그때의 상황들을 아무 관심이 없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특히 우리가 주중에 또 기도의 집으로 깨어 있고, 주말에는 우리 금요 집회, 또 주일 준비, 또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단순히 좀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성령이 이 시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듣는 교회. 할렐루야. 노아의 때와 같으니, 이 노아의 때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양심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양심, 영의 기능이 사라진 거죠. 양심이 화인 맞는 시대가 또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만 양심에 화인을 맞는 게 아니라 시대 전체가 그렇게 돼버려요. 지금 이 나라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 정치하면 정당 안에서도 다양한 소리들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전체가 양심이 다 하인 맞아가지고 한 당 전체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한 사람 말고는. 난 그거 보면서 너무 이상하다, 이거는. 이 양심이 화인 맞는 게 이게 시대 지금 정서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특히 소리쳐 강렬히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왜 그냥 작은 기도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막 악을 쓰면서 저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나? 공간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마치 스타디움에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소리쳐서 이렇게 예배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예배 가운데 우리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이 시대의 영성에 젖어가는 것들이 깨트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쳐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 우리가 또 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의 특징은 일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개해져요. 영적인 둔화 상태가 급속하게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예배 안 하고 살아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말씀과 멀리 하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 나와도 역시 그런 상태로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육과 혼의 상태죠. 육과 혼의 상태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동물화 되어 가고 있다. 동물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기능들이 마비되기 때문에 혼과 육만 살아있고 더 시대가 더 악화해지면 질수록 더 육과 혼은 더 막 살아나죠. 이게 동물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니까 영의 기능이 마비되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선악의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기준이 사라지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만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가르쳐주는 기준임을 믿습니까? 아멘? 여기에 선이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정의가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에 기준이 있고 정의가 있고 아멘? 선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우리 심령을 갈아엎어서 하루하루를 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양심이 화인 맞는 시대.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 바벨론. 이 바벨론이 딴 게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는 어떤 도시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 또 프리메이션과 같은 어떤 그런 거대한 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금융, 또 사람들의 어떤 돈으로, 물질로, 돈으로 사람들을 이리 잡고 저리 잡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마지막 때 음녀 바벨론이 설치는 때인데, 그때는 물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기 영혼이 그냥 그게 다 몰입하는 거예요.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영혼이 팔리고 육체 탐욕 때문에 영혼을 팔면서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예배하다가 새로운 심령을 늘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새로운 심령을 받을지어다. 살아나야 돼. 내 심령이 살아나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시스템에 젖어갈 수 있거든요. 물질과 탐욕의 그 시스템, 노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하다가 소리치면서 기도하다가 새 심령이 부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어떤 음녀 바벨론의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약화되어져 가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새로운 심령을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그 우리만큼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아, 이게 지금 음녀 바벨론 시스템 안에 우리가 갇히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 정도는 할 수 있는 영의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동성애 문제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동성애를 인권의 문제만으로 동성애를 전체를 다 보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인권의 문제입니까?
물론 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 신학교 안에서도 신학교 교수들이 학생들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교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반 신학교라고 해서 믿을 바 못 돼요. 이번에 계엄 사태 보면서 나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성명서 발표하는데 완전히 한쪽 편에 서가지고 좌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저주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 지금 목사님들이 이 성경에 동성애 금지가 엄연히 있는데도 동성애가 죄다, 잘못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이걸 애매하게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아무리 큰 교회 인기 있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성애 문제를 선명하게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 다 변질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을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선포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제시하셨는데도 동성애 이거는 인권의 문제다, 문화적 차이다, 생리적 차이다 이러면서 자꾸 옹호하려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이해해야죠. 물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 이해를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이 진보주의적인 성격 가진 사람들, 특히 좌파적인 성격 가진 사람들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가 있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 반성경제가 누군지 이거는 무슨 당 가지고 분별할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부류들이 반성경적인 가치들을 자꾸 부추기고 적 그리스도인 행태들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 보고 우리는 이 정치를 보아야 되고 정치인들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걸러낼 줄 알아야 되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이 바벨론 이 시스템에 교회도 서서히 물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깨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큰 게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가 진리가 아니에요. 남을 잘 속일 수 있는 자가 진리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어떤 힘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력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로 이런 음녀 바벨론 이런 세상에 우리가 막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 기도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비유로 인자가 올 때에 찾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곧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런 자,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자, 이 자를 마지막 때 정말 인자가 올 때 찾으시는 믿음 가진 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한국은 한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도의 산, 프레이어 마운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속에서 기도하고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고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추억들 기억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청년 때 기도 트렌드가 산기도였습니다. 기도원 기도였어요. 청년의 주 행사가 한 달에 적어도 2-3번은 산기도 관계. 이게 청년 때 주 트렌드였어요. 그러니까 프레이어 마운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면 어김없이 밤으로 낮으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거기에서 들렸다는 겁니다. 왜 그곳에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왔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에서 기도하다가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회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던 그런 프레이어 마운틴들이 우리 한국 땅에 꽤 많았습니다. 이 부산 경남만 해도 감남산, 또 무척산, 마산 쪽 가면 무학산, 탁임없이 기도원들이 자리 잡아가지고 그 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많은 회심들이 일어나고 치유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목숨 걸고 마치 변화산같이 그 종들이 그 산에서 목숨 걸고 기도해서 하늘을 뚫어내고 하늘과 땅이 열린 베델과 같은 산들이 이 나라에 너무 많았어요. 있었던 거예요. 도시마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곳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잖아요. 한때 전 세계에 기도를 수출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 마이크 비크 목사님이 한국 오살리 오셔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 그 현장 보고 그 미국 가가지고 성경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문화에 맞게, 그 젊은이의 문화에 맞게, 서구의 문화에 맞게 만든 게 여러분 기도의 집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기도 좀 한다고 하는데 가보면 나 한국 갔다 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의 트레이드 기도 있잖아요.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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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래서 자기들도 막 그거 할 줄 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나라, 위대한 기도의 종들이 있었던 이 나라가 오늘날 그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프레이어 마운틴에서 이제 시티 센트럴 프레이어룸, 발음이 이상해가지고 이 해석이 안 됩니까? 도시 중심의 기도시. 할렐루야. 이제 산에 가지 않아도, 아멘. 산꼭대 올라가지 않아도, 소나무 뿌리 뽑지 않아도, 우리 동네마다 다 편의점이 있듯이, 그 편의점이 24시간 불을 켜고 있듯이, 여러분, 이 도시 가운데 우리 기도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라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몰아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 중심에 프레이어 룸, 프레이어 센터, 프레이어 마운틴, 기도의 산이 되어라. 여호와의 산이 되어라. 아멘. 이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곳이죠. 다시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이미 한국 교회는 기도의 권력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기도의 권력을. 그러니까 기도의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기도가 안 되죠. 여러분, 이 다리의 권력을 잃어버리면 다리가 있어도 서질 못해요. 걷질 못합니다.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권력들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시간이 열려 있는데도,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기도 권력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음악을 틀어놓고 이것에 기도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놓았는데도 기도의 권력들을 잃어버리면 일주일 내내 가도 이 기도실 한번 찾기가 쉽지 않은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참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걸 좀 강제적으로라도 막 해가지고 좀 기도의 권력들을 좀 키워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나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나라예요. 기도의 산이 도시마다 몇 개나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베델 같은 산들이 있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다 잃어버렸고 왜 기도를 못하게 되었나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알아야 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네, 저는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해요.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시간이 있는데 누가 뭐 때리는 것도 아닌데 기도하면 벌금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말하면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일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딱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들로부터 빼앗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가 살아야 되는데,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덜 중요한 것이 이 더 중요한 이 기도를 빼앗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형편, 이 시대의 여러분 형편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덜 중요한 것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의 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과 열방과 함께 기도하는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 모아주시고 자이든 타이든 저는 반강제로라도 하나님께서 내몰아서 여기에 심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안 하던 기도, 못했던 기도 다시 여기서 회복하고 싸워서 회복하고 아멘. 실험해서 회복하고 훈련해서 회복하고 함께하여 회복하고 할렐루야. 의지를 가지고 나가시 하면서 회복하고 아멘. 반드시 이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자, 왜 기도하던 나라가 기도를 이렇게 또 못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이런 원인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본질적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또 PCN 네트워크 교회들이 본질적 기도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신학에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신학이 잘못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의 기복주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기도만이 기도가 다라고 생각했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만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응답받을 것도 없고 다 건강하고 다 잘 살고 다 편안하기 때문에 기도가 사라져버린 거죠. 기도의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의 패러다임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그러니까 기도가 끝까지 왜 우리 기도가 지속되지 못하느냐? 왜 우리 한국교회 기도가 쭉 잘 나가다가 왜 쑥 지금 빠져버렸느냐? 왜 기도가 한정적으로만 하는 기도가 됐느냐? 막 기도할 때는 있는데 그때가 지나면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다가 왜 스탑되는지, 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지, 왜 기도의 근력들을 키우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적 기도. 더 크게 따라합시다. 종교적 기도. 또 미신적 기도. 더 크게 종교적 기도. 미신적 기도. 할렐루야. 오늘 안 온 저 영호동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영호동이 아니고 신호동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다시 종교적 기도. 미신적 기도.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7절, 8절 여러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 기도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거룩거룩 의식을 가지고 주여 늑대 소리 비슷하겠다. 종교적 기도가 참 멋있는 기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죠. 또 미신적인 기도, 뭔가 그 안에 영적인 어떤 작용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들 때문에 종교적 기도, 미신적인 기도, 이런 기도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기도가 잘 나가다가 지금 급속히 지금 소리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인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로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막 거기다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만들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관심 두지 않게 만드는 거죠. 영적인데 둔감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하고 시대적 사조도 그렇고 풍조도 그렇고 기도의 신학도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사단은 더 발악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므로 계속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본질적 기도,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없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어떤 이 기도가 마치 바닷가에 배로 말하면 큰 군함과 같아요. 군함, 어마어마한 군함. 그 군함 출동시켜가지고 참치 몇 마리 잡게 만드는, 그 참치 몇 마리 잡는 거는 조그만 배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군함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한국의 이 혼돈된 이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작은 인원이지만 선포하는 소리로 뭔가 지금 달라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멘. 물론 눈에 보니 현상만 가지고 여러분 판단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줄 믿읍시다. 그래서 기도는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천국 열쇠잖아요. 다윗의 열쇠잖아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겨우 참치 몇 마리 잡고 멸치 떼 잡는데 만든 격이 옛날 기도, 미신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이야기하면. 그리고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죠. 근데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럼 어려움 사라지면 기도 안 하잖아요. 문제 사라지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 기도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죠. 고난이 해결되고 나면, 문제가 없어지면, 멸치 몇 마리 잡고 나면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기도의 신학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소득 GNP라고 그러죠. 이 GNP가 올라가면 기독교가 하향세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다고 합니다. 구라파부터 그런 게 시작됐죠.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이제 그때 막 GNP가 한참 올라가다가 1990년도, 2000년도까지 쭉쭉 올라가다가 2000년도 넘어서 쏙 이제 뭡니까? GNP는 국민 1인당 소득은 꽤 많이 올라가는데 선진국에 도달을 했는데 GNP 국민 소득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슬프게도 기독교는 줄어들고 쫄아들고 기독교의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소리는 약화되고, 그래서 이 GNP가 올라가는 순대로 기독교는 멈추고 기도 소리는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이 무신론적 사회학자들은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시냐, 종교가 다 사회 현상이고 종교라는 게 어떤 인류 구원의 어떤 구원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에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막 매달려서 종교에 부응하는데, 이제 살만하면
봐라.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삶의 어떤 수준들이 올라가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독교 줄어들잖아. 그거 다 사회 현상이야.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지금도 역사하세요? 아멘? 그럼 뭐가 문제인가? GNP가 올라가면 왜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인가? 왜 교회가 밀리는가? 그 이유는 GNP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잘 먹고 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교회가 줄어들고 위축되고 기도 안 되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문제는 잘 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교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기독교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기도 부흥의 시기에 교회가 사회 가장 중심에 서 있었어요. 교회에 모이는 이유 자체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때가 교회 부흥의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 기도회가 프로그램이 되고 사역이 되고 우리 어떤 재미 뭘 얻으려고만 모인다는 거죠. 사역화돼 버렸다. 기도가. 여러분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이 메시아닉주 특히 유대인들인데 기독교로 그렇게 개종한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분명한 게 뭔가 하니까 당신들 왜 교회 나오냐? 그 물어보면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회당을 찾는 이유나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메시아닉 주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메시아의 도래. 우리는 유일하게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모인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얻으러, 문제 해결받으러, 얻어지고 문제 해결, 다른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기도는 그냥 내 삶의 주변으로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모인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냐는 거죠. 오늘날 서구 기독교는 교회가 뭘 얻는 거고 교회가 뭘 자꾸 줘야 되고 교회가 뭔가 뭐 서비스 해야 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 교회가 뭔가 백화점처럼 그런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뭘 얻으려고 모여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왜? 예배할 때 나라가 임하고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주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를 먹는 거, 입는 거, 고난의 문제, 삶의 문제, 나의 피로를 채우는 문제 이걸로 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본질적 기도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바뀌어야 된다.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의 이목에 중심이 쏠려서 주님과의 관계는 별 관심이 없고 형식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기도 이거 다 종교적 기도입니다. 종교적 기도. 또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어떤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기도 이거 미신적인 기도죠. 열방에 기도에 영감을 주었던 이 나라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는 오늘 우리는 이 종교적 기도와 미신적 기도를 가감하게 버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본질적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때를 당길 수 있는 하늘을 여는 기도. 이 기도를 겨우 자기 만족이나 어떤 자기 성찰용으로 먹고 입는 것 정도 구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축소하지 말자.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생애 가운데 전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했습니다. 주님이 모자란 게 뭐가 있습니까?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주셨는데, 근데 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알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오늘 본문 8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구하기 전에 아실 것 다 아시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기도의 포인트를 잘 잡아라, 이 말이죠.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에는 상이 있다. 더 따라 합시다. 기도는 사명이고 헌신이고 부르심이다. 성도의 기도의 목적은 나의 필요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 이상의 목적이 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 행하는 그 이방인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의 종교 행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그것이 기도였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 필요를 구하는 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캐리그마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된 기도는,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성도의 부르심이고 사명이고 이것이 헌신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의 부르심이자 사명이고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게 되는 헌신의 척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에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응답이 아닌 상이 있어요. 상. 기도에는 응답이 아닌 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한 해결이 아닌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가 헌신해야 될 자리에 뭐가 있다? 기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적 공동체, 교회와 성도를 하늘 여는 기도로 여러분 주님의 상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더 크게 한 번 더, 기도는 부르심이고 기도는 사명이고 기도는 헌신이다. 그러니까 응답의 문제라기보다 내가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상이다. 그래서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부르심이다. 성도가 헌신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자리가 기도 자리다. 믿습니까? 아주 중요한 헌신이에요. 그 헌신으로 우리는 상을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상 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잖아요. 맞습니까? 이미 상 받는 교회로 예비한 교회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자, 기도는 나의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야. 네가 구할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거. 그 말은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은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6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말씀하고는 상과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대요. 갚으신대요. 갚는다는 게 뭔가 하니까 값 지불을 내가 해주겠다.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 값 지불을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죠? 이유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고맙거든.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고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주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서 눈이 떠여야 합니다.
단순히 내 기도 응답받는 차원이 아니라 이 기도 응답받고 그거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거 너무 포인트 두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라. 기도를 열어가라. 기도를 계속해라. 아멘. 그러면 내가 상 주겠다. 왜? 그 자리가, 그 소리가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주는구나, 채워지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고맙거든. 내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니까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상 주겠다. 네 어떤 문제 해결받는 거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말아라. 그거 못 얻었다고 기도자 떠나지 말아라. 야,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때로 여러분 이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이 기도가 좁은 길을 택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양반 기도실에 가고 뭐 기도에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지 코가 석자처럼 지 문제 하나 또 해결 되지도 않은 채 기도 자리에만 저리 앉아 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좁은 길을 택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넣고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거 손해보고 손실될 위험 부담들이 있더라도 감수하고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당신의 필요를 채워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보상하시고 갚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갚으실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참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너무 참 중요하고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정말 기도하겠다고는 이 의지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단순히 내 문제 없다고 우리 가정에 큰 문제 없다고 기도 자리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를 시키시는가 보다. 나라의 그 무거운 그런 마음을 안고 기도의 자리에 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하려는데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게 있습니다. 갚으시리라 라는 말 속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이 성숙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더 깊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더 깊어져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무신론자들이 모인 것 같은 느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앉아있으면 정말 저 사람 예수 믿고 있나? 하나님 정말 갈망하고 있나? 막 이런 느낌이 들게 해서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눈빛에서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눈빛이 있고 모여있는데 마른 뼈같이 그렇게 모여있지 않기를 바라고 살아나기를 축원하고 석 사람의 영이 깨어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여기가 민방위 훈련하는 교육장이 아니에요.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하는 교육장 가보면 희한합니다. 가면 다 앉아있긴 앉아있어요. 가관입니다. 앞에서 막 연사가 떠들긴 떠들어요. 밑에서는 딴짓합니다. 저도 역시 그랬고요. 이 자리가 예비군 훈련장이 아니에요. 가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무슨 이 교회 와가지고 정보 얻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는 졸다가 강구 시간에 번쩍 깨가지고 오늘 점심 뭐 먹나 그때 그것만 기억하고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도덕 윤리 가르쳐 준 데도 아니에요. 우리 영이 사는 곳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영이 살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적 공동체인 이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운행하시는 신령한 영적 세계가 열리고 더 깊은 차원으로 주님을 보고 만나는 경험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성장과 성숙의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영은 깨어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영과 영으로 주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계속해서 회복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있죠? 그 기도문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에 모범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의 시작이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여!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내놓고 간구하지 않았죠? 주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도록. 아멘.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통치를 구하고. 할렐루야. 내 문제 전혀 상관없지만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여전히 고난 중심, 문제 중심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자라는 거예요. 고난과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로 우리가 돌이켜 기도할 때 우리는 잘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 본질적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기도는 부르심이다. 기도는 사명이다. 기도는 헌신이다. 아멘. 그래서 그 헌신과 사명과 부르심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2025년도에 더 힘있게 함께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들 나오세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 여러분, 우리 기도가 정말 더 주님으로부터 더 배움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기도가 배워질 뿐만 아니라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열리고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중에 여러분 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정말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실에 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거실이나 어떤 뒷방에 가서 기도하는 일들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열리고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더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기도를 안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단은 내가 기도를 못하도록 기도의 마음대로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갈망들이 내 안에 더 부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입이 더 열리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중에도 기도실이 생각나게 하시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거실이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열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더 부어질지어다. 아멘. 기도를 안 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아멘. 떠나가.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 씨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씨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기도의 영이 부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여 제가 기도하는 입술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세요. 아멘. 기도의 갈망들이 더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할 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더럽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응답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어떤 응답거리를 갖고 와서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헌신입니다. 아멘. 기도는 사명이에요. 아멘. 기도는 부르심입니다. 아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않도록 중원본 달라달라고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의 집을 더 열어주세요. 아멘. 기도의 영을 더 부어주세요. 아멘.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기도와 성령이 함께 동행하며 역사하며 부흥하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집이 열릴지어다. 아멘. 기도의 영이 열릴지어다. 아멘. 기도가 사명입니다. 아멘. 헌신입니다. 아멘. 부르심입니다. 아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그 기도의 자리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 더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예배 사명이 있는 자들 이 공동체로 불러 주옵소서. 아멘. 보내 주옵소서. 보내 주옵소서. 아멘. 보내 주옵소서. 아멘.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날지어다. 아멘. 깨어날지어다. 기도가 사명이고 기도가 헌신이고 기도가 상이고 기도가 상급이고 이 깨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기도로 깨어나라. 깨어나라.